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불행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는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기에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해서 그것들을 내가 취하는 거, 가지는 거, 그거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내가 정말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즐김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참된 기쁨의 행복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 옆에 핀 꽃 한 송이를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잘 피었구나, 아름답게 피었구나,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가 참 극하구나, 좋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또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하는 가운데 땀이 흘러요. 그 땀을 닦을 수 있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 아니던가요? 나처럼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땀을 닦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해서 땀을 닦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에 내게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향해서 형광펜으로 빗줄을 쫙 그어 내려가는 거, 그거 행복 아니던가요? 그거 역시도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던 그런 말씀들이고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게끔 피었던 그런 꽃인데 누군가는 발견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 창고 구석에다가 다 박아놓고 나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저거 가져야 된다, 저거 가져야 된다,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이미 너희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이 다시금
너희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금 이야기하며 나아간다. 영생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 말은 뭐죠? 너희들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던가요? 영생의 기쁨들을 너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거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와 동시에 내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기쁨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미 내가 받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받았던 것, 얻었던 것,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만 이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기쁨과 행복을 내게 부어 주시니까 그것들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을까요?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아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십니까? 이 짐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 있을 수 없고, 아니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주 안에 있을 수 없고 멀리 떨어지니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나를 안 떠나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짐 나도 같이 져줄게. 나도 같이 져줄게. 그러니 나한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삶의 무게 나도 같이 져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냐고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왜 세상 속으로 떠나냐고요. 떠나니까 주 안에 있지 못하니까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시편 4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요.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한 관계를 잘 맺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기에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정말 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니 주님께서 내게 뭘 줘요? 기쁨과 행복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호흡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니 주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항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내가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주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항상 기쁨의 은혜가 주어지며 나가게 될 것이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늘 지속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진 그런 은혜의 기쁨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삶의 현장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며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게 찾아오는 그 변덕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나 지도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며 나갈 그때, 그래서 주 안에 있을 그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주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사람이 기쁨을 누리다가도 정말 절망으로 말미암아 나락 그 끝까지 내려갔을 때에 내가 다시 기뻐하며 나갈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나서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뭐예요? 다시 내가 너한테 말한다. 기뻐해라. 너 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너 나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니? 그럼 그 믿음으로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만약에 내게 다시 기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위에 있는 나,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려서 나를 짓밟잖아요.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 짓밟으며 나가잖아요.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와 같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착복해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에게 그 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일깨워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다시금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다시금 기쁨을 얻으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그 기쁨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속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겼을 그때 다시금 욥은 기쁨을 얻습니다. 다시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 말씀 가운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금 얻으며 나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그런 도전적인 삶 가운데 시련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온전히 밀접하게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다시금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내가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함을 전해주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